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나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우리들을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잘 믿으면 돼요. 난 예수를 믿으니 거짓말해도 구원 받을 거야. 성령님은 안 떠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실 거야. 지금은 돈이 나도 중요해. 열심히 믿지 뭐. 주일 하루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어떤 것도 죽기 전에 그럼 이제 회개기도 어떤 한 죄도 번 회개하면 하라. 용서가 돼? 다 용서될 거야. 그러니 거짓말뿐이야. 뭐야? 이건 괴물이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09년이 정말 놀라운 해가 될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그냥 순서대로 읽어내간 본문이 2009년 첫째 주일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2009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내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오늘 한 해 동안 내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기도하시고 믿고 나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새해 첫 치유 기도회 때 50여 년 동안 곱추로 살았던 백기현 교수님의 치유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뒤로 돌아서셔서 완전히 펴진 등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 자체가 전율할 만한 참 놀라운 흥분이었고 그리고 간증도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의 근본 메시지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이 오히려 1년 동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의 삶과 비교해보고 이건 아닌데 왜 내게는 말씀은 강하게 주셨는데 역사는 이렇게 흐릿하게 주시나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기적에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오히려 마음에 깊은 좌절을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면 백기현 교수님과 같은 정말 곱추가 완전히 허리가 펴지고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는 역사가 어제도 일어나고 오늘도 일어난다면 평생 하루에 몇 번씩 설교를 해도 신나는 일이겠죠. 기적을 설교한다는 것은 흥분된 일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평생 가야 한번 경험해 볼까 말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는 한 번도 경험 못 해보고 한 인생을 마치는 이들도 많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났다거나 그런 일은 고사하고 감기 하나도 제대로 고침을 받지 못할 때는 좌절이 오는 거죠. 실제로 삶은 전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에 있는 본문의 기적을 설교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다는 거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참고해 봤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본문은 엄청난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은 힘이 없단 말입니다. 자,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오히려 더 저 자신의 은혜 없는 것, 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할까 하는 답답함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이 엄청나고 복된 말씀을 읽으면서 더 마음의 좌절이 온 것은 말씀을 보는 중요한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걸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다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기적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이 몰려들 때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몰려들었을 때 베드로는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는 이 기적은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몰려들어서 베드로에게서부터 또 어떤 역사를 보기를 원할 때 왜 우리를 주목해 보십니까? 12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베드로는 그 사람들에게 한사코 이러지 마시라고, 기적을 보고 우리가 또 그런 기적을 행한 줄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오늘 이 사건을 정확히 보시는 게 아니라고 베드로는 한사코 말렸습니다. 베드로는 뭘 말씀하려는 거지요? 도대체 이 기적과 같은 사건에서 뭘 보라는 거지요? 16절 말씀에 내려가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시니 나도 보지 말고 기적이 일어난 이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도 보지 말고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첫 주일에 주시는 이 엄청난 말씀의 핵심은 기적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항상 나는 뭘 할까, 뭘 먹을까, 오늘 어디를 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의 충만하고 난 다음부터는 나의 계획과 그리고 나의 판단과 모든 고집은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것밖에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어디를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베드로는 그것밖에 생각이 없었어요.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에 주님 오늘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 걷지 못하던 거지를 보았습니다. 날마다 본 사람입니다. 어제도 그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은 그 사람을 보는데 마음이 이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일으키시려고 하시는구나.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뭘 하시기를 원하실까? 주님 뭐 하기 원하세요? 이 생각만 하고 살았던 사람. 베드로의 가슴 속에 너무나 뛰는 주의 감동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그 사람을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낸 거죠. 예수님이 일으켜 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뭐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겠지.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주문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니 일어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너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니 그러니 너는 아멘하고 일어나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 사도의 가슴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날 나면서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의 뜻은 물론 그를 긍휼히 여김도 있었지만 전도의 문을 열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하려고 하심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확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몰려든 거고 또 기적을 기대하고 왔을 뿐이에요. 베드로는 이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보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지금 이 사람을 일으켜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면서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일을 행하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게 하고 그리고 구원하려고 하심에 있었단 말입니다. 5,000명의 병자가 그날 고침을 받았다. 아니지요? 네. 그날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원장이 되어서 병원이 설립이 되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을 계속 고쳐주었다. 그것도 아니지요? 우리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영생을 얻는 복음을 듣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이런 기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을 행하는 역사를 열어놓으셨어요. 집회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병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와 같은 일이 더 분명하고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적만 바라보면 그러면 오히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을 듣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계시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듣기는 그렇게 듣기 쉬워도 실제로 정말 그렇게 여기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나는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한국교회의 유명한 신유 사역자 중에 한 분입니다. 2만여 명이 넘는 병원에서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난치병 환자들을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280여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200명이 넘는 목사님들을 신학교 때부터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목사님들이 배출이 된 대단한 분이죠. 6.25 전쟁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시기까지 엄청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기적이 일어날까 믿지 않기 때문에 임태권 목사님이라는 분이 조선 예수교 이적 명증이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실제로 기적은 일어난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예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냈습니다.
이 임태권 목사님은 일본에서 공부하신 아주 지성적인 목사님, 장로교 총회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그분이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로 기적이 일어난 사례를 모은 그 책 중에 김익도 목사님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치유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그분이 전도사 때 길을 가다가 남에서 걷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구걸하고 거지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 성경에만 기록된 건 아니겠잖아. 지금도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전도사님의 가슴 속에 기적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저 사람을 한번 일으켜 보아야 되겠다.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에게 다가갔는데 그는 뭔가 도움을 받을 줄 알고 기대했지만 이분이 그분을 들쳐오고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면 또 안 되면 어떡하나 말이에요. 그래서 과수원 돌담길 옆에까지 갔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다가 내려놓고는 뭔가 동량을 줄 줄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라 하고 끄집어 당겼더니 죽겠다고 그냥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아파서 죽겠다고. 두 번째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막 살려달라는 거예요. 한 번만 살려달라. 결국은 그냥 아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괜히 애꿎은 사람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나는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그가 그 문제로 인해서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기가 기적에만 매달렸다는 거예요. 기적만 바라보고 오늘 이 말씀이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역사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없이 오직 그저 기적이 일어난다는 믿음만 가지고 행했던 자신, 그 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자기는 전혀 갖지 못하고 그는 오직 기적을 일으킬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얼마나 가증한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주님의 마음을 구했어요. 다시 그 길거리에서 그 거지를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 있어서 그분에게 다가갔더니 막 살려달라고 난리는 거죠. 또 다가오니까 도망도 못 가고 정말 살려달라고 난리죠. 그분 붙잡고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어요. 제가 지난번에는 내가 너무나 문제가 많았고 또 교만했고 정말 주님 마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기적이 행하려고 하는 과시욕 하나 때문에 당신을 괴롭게 했던 거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교회로 갔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뜨겁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그는 고쳐달라고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손대어 주시고 그 인생을 새롭게 해달라고만. 근데 그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기도에 그 걷지 못하던 그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김익도 목사님의 생애에 놀라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목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였어요. 6절 말씀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인 겁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콩알만하게 작아 보이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어떻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게 보이니까
얼마든지 그 사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크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콩알만큼 작아지는 거죠. 베드로뿐입니까?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베드로와 우리는 그렇게 다른가 말입니다. 예수님이 커 보이는 게 다른 거죠. 우리에게 삶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그 문제가 커 보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작게 여겨진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커 보이면 문제는 작아지는데 말입니다. 실직을 당하고 중병에 걸리면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마음이 꺾어집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그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정말 2009년도부터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세상보다 더 크게 느껴지도록 내 심령 안에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열린 내적인 증거가 분명해질 때까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할 건 말도 하고 결정할 건 결정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크게 느껴지도록 그렇게 기다린 다음에 그렇게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9년 한 해 이제부터 여러분의 생애 중에 우리는 우리 주의 역사하심을 날마다 일마다 경험하고 삽니다.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게 표현하셨어요. 그 목사님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작아지는 것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산과 같이 느껴지던 문제가 점점 작아져서 나중에는 콩알처럼 작아진다. 그러면 그걸 홀라당 입에다 넣어버리면 그걸로 끝난다는 표현을 재미있게 하셨지만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는 치유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항상 그때마다 주님은 역사하셨고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을 또 악한 영에서 사람들이 건짐을 받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치유 기도회를 해야 한다는 주님의 뜻은 깨달았지만 저는 기도회 인도하러 갈 때 언제나 병자가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했어요.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야 할 텐데 오늘도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일이 일어나야 할 텐데 제 마음속에는 몸이 아픈 교인 그리고 기도에 참석한 교인들 그리고 저 자신 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해드렸는데도 끝나고 나면 실제로 나타나는 역사는 거의 없었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좌절이 오는 겁니다.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왜 기도를 하는데도 순종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나.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병든 사람을 보지도 말고 그 기도에 참석한 성도들을 의식하지도 말고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친히 일할 것이니 너는 나만 바라보라. 그때부터 저는 기도회를 인도해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셨어요.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해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건 큰 혼란에 빠집니다. 사람은 더 큰 기적, 더 많은 기적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주의 인도를 받게 되지만 기적을 바라본 사람은 끊임없이 더 큰 기적을
구하게 됩니다. 사역자도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가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그러니까 방법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지 못하고 인위적인 방법, 꾸미는 방법 또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으로 미혹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려고 하지 마라. 너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주님의 마음만 품으라. 여러분, 기도 받으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받으실 때 여러분이 기적을 바라보면 그러면 더 큰 좌절이 오고 그리고 실제로 기적을 경험해도 여러분의 영적으로는 유익이 없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여러분 보시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기절초풍했습니다. 저 예수만 따라가면 굶지는 않겠구나. 사람들이 예수를 왕 삼으려고 확 몰려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몰려드는 그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오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떡을 바라보고 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 그런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떡 구하러 온 사람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먹으려면 내 살을 먹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보아야 한다. 떡을 구하다가 영생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구하면서 진짜 주님은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라.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나중엔 사람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기적만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때 기적을 보지 않고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붙잡은 제자들, 그들은 나중에 다 하나님의 기적의 사도들이 다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주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지만 기적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를 따라가려고 하는 분들은 다 나중에 실족해 버리는 거예요. 기도 받으실 때도 목사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고 주를 바라봐야 되고 내 병, 내 문제를 찾고 의식하지 말고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기도를 해드릴 때도 보면 기도 받는 목사가 무슨 기도하냐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 여전히 얽매여서 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계시는데도 그는 전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금방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고 말씀하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봅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인사를 성도들과 하는데 어느 여 성도님이 제게 와서 지나가면서 목사님 전 너무너무 힘들어요. 눈에는 눈물이 그득 차서 그렇게 지나가시는 성도님을 보았습니다. 그 성도님이 겪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님이 그렇게 말한 게 귓가에 계속 울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하고 악수를 하면서도 하나님 그 성도님을 조금 주님 어떻게 역사해 주세요. 그 삶에 하나님이 좀 간섭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마음에 간절히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꽂히듯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저 딸은 지금까지 그보다 더 어려운 순간을 넘어왔었던 딸이다. 그래도 다 이겨냈었다. 지금 저가 저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기적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이미 바다 위를 걷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시험거리에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기적을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말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돈 없다 그 말이죠. 나 돈 없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크게 해도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가 나 돈 없습니다. 그런 말 하는 거잖아요. 누가 나에게 뭘 요청할 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돈 없습니다. 그 말 참 하기 어렵지요. 베드로는 그래도 전혀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가진 것 없어도 자존심 상할 일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위축당할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나니 전에는 돈 없으면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도 없고 제대로 공부를 못했으면 자존심 상해서 모이는 자리에 나가기도 싫고 집이나 차나 뭐 소유가 좀 번변해야 그래 명함 하나라도 좀 내세울 게 있어야 그래야 살아가는 줄로 생각했던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없는 게 더 축복이 없는 게. 베드로 사도가 돈이 조금 있었다면 그날 그 사람에게 돈을 주었을 거예요. 한 끼라도 배불리 드시라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주는 겁니다. 우리도 도와줄 돈이 있으면 돈으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게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줄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도와주고는 싶은데 줄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도 꽤 큰 규모의 교회지만 도와달라는 데가 훨씬 많습니다. 퍼주고 나눠주고 해도 어떤 때는 정말 도와줄 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도와드릴 돈이 저희 교회에 없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반응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싸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큰 교회에 도와줄 돈이 없다니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에요. 인색해서 그렇지, 구두쇠니까 그렇지,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어떤 때는 막 화를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도와주는 일은 그거 각오하고 도와야 하는 거예요. 쓴소리도 듣고 오해도 받고 그거 싫으면 도와주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없는 거 할 수 없죠.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없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입니다. 도와줄 돈이 없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돈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돈을 줬을 텐데 도와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 그때 예수님께서 하실 것이 마음에 확 깨달아진 겁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때가 있지만 항상 계신 예수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요. 돈 주고 한 끼 먹여 살리는 것보다 아주 근본적으로 이 사람을 다리를 풀어 일으켜낼 수 있는 권세 있는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말한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다 돈으로 도와주고 세상적인 것으로 다 베풀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경제 위기 때 오히려 일어난 기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위기의 때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업이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꼭 그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때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이제는 주님만 붙잡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돈, 다니는 직장, 내 건강, 자녀들, 부모, 형제들 다 그렇게 믿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님을 붙잡은 게 아니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주님만 붙잡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걸식 성단을 만들었습니다. 무소유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먹여주면 먹고 재워주면 자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무리들을 걸식 성단, 사제단을 만들고 그리고는 교황에게 인준을 받으려고 갔습니다. 교황이 너무너무 우스워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나? 교황청에 있는 창고를 보여주면서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금은 보화를 보여주면서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이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그렇습니다, 교황님.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말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은과 금이 없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요. 그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못한다. 나는 장애가 있어서 못한다.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을 이뤄낸 겁니다. 베드로가 무슨 기적을 이룰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고 그는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확히 보았고 그리고 믿었고 그 예수님에게만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난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도 위축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50여 년 곱치였던 분이 고침을 받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큰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울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침을 받지 못한 그런 안전병이가 있고 여전히 풀어지지 않은 고추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간증을 백기현 교수님의 간증을 듣고 기도받는 시간에 한 분이 오셨는데 자신이 곱추라는 겁니다. 아마 전단을 보고 오신 것 같아요. 50여 년 곱추였다가 고침을 받았다는 건증을 받고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을 이제 기도하는데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분에게 너무나 강하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셨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면서 걷지 못한 자도 일으키시고 50여 년 곱추도 치유하셨지만 그들을 다 고치시는 건 아니에요. 기적만 바라보면 그러면 그늘이 더 짙어요. 왜 나는 안 고쳐지나? 다 고쳐졌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기적의 역사가 너무너무 놀라우면 그늘은 더 짙은 거예요. 더 큰 좌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문제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침을 받고 안 받고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곱추인 채로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영호 박사님은 그는 주님 앞에 실명당하고 눈 고쳐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쳐서 기도했지만 그는 눈 뜨지 못했어요.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떴다면 나는 소년 가장으로 끝났을 겁니다. 고아가 된 두 동생을 먹여 살리고 공부시켜야 되는 소년 가장으로 나는 인생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한인 중에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미국을 움직이는 500인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자기는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헬렌 켈러 여사는 삼중고의 여인입니다. 그는 너무너무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눈 뜨고 귀 열리고 본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잖아요. 파니 크로스비는 유명한 찬송가 작사자입니다.
그는 어려서 실명을 했는데 눈뜨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신다고 해도 나는 사양하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눈을 뜨게 될 텐데 내가 눈 뜨고 처음 뵙는 분이 예수님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는 눈 뜨고 안 뜨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가 더 크게 실족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꿈과 같은 말씀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성찬식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한 몸이 되시는 그 기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시간이 성찬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풍랑위를 걷던 베드로가 시험을 만나 물속에 빠져들 때 예수님이 그 손을 잡고 다시 일으키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성찬을 받는 중에 그와 똑같이 믿음에 실족하고 시험에 들어 허우거리는 자를 주님이 건지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오늘 그리하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실족하고 시험 든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손을 잡고 그리고 그 풍랑 중에 건져내시는 은혜를 성찬 중에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날을 주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에 주신 부딪힘이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만 구했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기적만을 구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나의 눈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을 받습니다. 오늘 파도 위를 걷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파도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진 영혼들은 성찬을 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을 먹고 피 마실 때에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9년 첫 주일 예배에 성찬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한 몸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을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에 실족하고 문제 속에 헤매이는 이들이 오늘 건짐을 받게 하소서. 주의 손에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소서. 다시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와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제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떡을 받으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 떡과 함께 여러분과 한 몸이 되셨음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떡이 여러분의 몸에 들어가 여러분의 몸과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과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도록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옛사람으로 살던 여러분 자신은 십자가의 시간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사는 시간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축복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드십시다. 여러분 잔을 받으실 때도 받으셔서 바로 드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애 전체를 죄와 저주에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경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하나님께로 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 잔을 마실 때 여러분 위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09년도는) 성찬을 받으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그 믿음으로 단을 드시겠습니다. 드신 잔은 의자 좌우에 있는 홈에 꽂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찬을 받아 주님과 함께 다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닥쳐왔던 어려운 일들과 시험 속에 우리가 잠시 흔들리고 넘어졌으나 예수님 우리를 다시 붙잡아 일으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파도 위를 걷는 기적의 삶을 다시 시작해 주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적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오늘 축복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믿으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새해 첫 주일 헌금을 주께 봉헌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또 육신과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또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사용하며 흘려보내며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하오니 저희 교회를 쓰시옵소서. 이 민족이 통일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또 나가기를 준비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복음 전하는 역사가 새해에도 더 충만하고 놀라웠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